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삶을 사는데 공동체에서는 연합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는 열심도 있고 직분도 잘 감당하는데 개인적인 자신의 삶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지 우리의 사고 영역이나 인식 범위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 이르는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타나는 광범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부터 말씀하는 교훈들은 인간 삶의 왜곡된 부분들과 그 결과에 대하여 집중하여 조명하므로 올바른 삶에 대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크게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비교로 일관되나 작게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삶의 모습과 관련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16절부터 마지막 31절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면함으로써 재물을 얻는 남자와 유덕함으로써 존영을 얻는 여인을 대비시켜서 근면이 훌륭한 덕목이지만 의도적으로 근면보다도 도덕적 성품인 유덕의 우월함을 부각시킵니다.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덕한 여자란 도덕적으로도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성의 결핍으로 그 내적 외적 행실이 극도로 불량해진 이러한 여인은 비록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울지라도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다는 것처럼 헛된 것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한마디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순수하고 덕스러운 심성과 삶의 청결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아서 세상은 점점 진정한 아름다움인 인격적 가치와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유덕함과 지혜로움, 또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며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참된 인격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이 아닌 내면의 성숙함과 유덕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으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에 얻을 분깃을 대조시키면서 인생의 성패는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의의를 따르는 삶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솔로몬은 악인의 삭은 허무함과 사망, 그리고 여호와께 받는 미움이며 의인의 상은 확실하고 생명과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잠언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을 말하며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강한 권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모든 악은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과 죽음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두려운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의를 지키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악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함께하는 자가 없고 한없이 약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의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내 옆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승리는 오직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하여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셋째, 의롭고 선한 삶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당당 거두지 못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천국에서,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후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두 종류의 씨를 심는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르게 여러 표현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 등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심으면 음란과 부패를 거두고 불의와 죄를 심으면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의 계략과 그 결과는 그에 대한 좋은 교훈입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악하고 나쁜 것을 우리의 삶에 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은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3서 11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명나무는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을 통해 이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고 삽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국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거두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공의의 씨앗,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며 공의롭고 진실하게 사심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풍성히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